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심으로 또 예배 드리심으로 우리 승리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 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으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수요 예배로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주의 제단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예배 시간이 돼도, 기도 시간이 돼도 점처럼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짐 맡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옆에 있어주겠다. 나를 피난처 삼아라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는 참석해도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입술을 못 열리게 합니다.
마음을 주를 향해 못 가게 합니다. 온갖 잡생각을 다 통해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전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또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학교의 여고 학생이 153명이 수학여행 갔다 오자마자 걸렸고요. 우리 다영자매도 이번에 선교 현장을 갔다 오면서 또 코로나 확진되는 거기 단원들이 대부분 걸렸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검사만 안 했지 지금 다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8월 달까지 30만 명, 20만 명을 내다본다는데 다시 재유행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안일해졌습니다. 우리 마스크도 잘 써야 되겠고 우리가 서로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방역에 철저하고 서로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설교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때다. 이때가 우리의 생명줄을 주고 계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연습, 말씀 보는 거,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각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나 세계의 모든 전쟁과 코로나 상황들이 종식되고 안정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주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주셔서 모든 전염병에서 막아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는 분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주의 기도에 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균형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되게 도와주셔서 이때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없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폭탄 속에 어린아이들과 참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언제 우리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은혜 주관 속에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막아주시고 푸틴을 해결시켜 주시고 저들의 이권과 저들의 욕심보다도 백성들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과 그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이것들로 인해서 각 나라가 무장하고 핵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기후 변화와 참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탄소양이 배출량이 많아서 지금 많은 것들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여 새롭게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아버지를 경외하게 도와주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것을 챙기고 우리 자식들을 챙기다 보니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가 기도했던 선교사들은 참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귀국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무도 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궁핍함을 느끼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접한 지 오래됐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환경 때문에, 직업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마귀의 시험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없는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새 가족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제단에 계속 나와야지만 그게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자들 많이 기도하고, 코로나로 좀 확진돼서 지금 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함이 있도록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던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을 같은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 가족들을 우리가 참으로 훈련하고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야 될 텐데, 저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떠난 지 오래입니다. 예배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기도한 지 오래된 자들이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 참으로 우리 귀한 아이들, 귀한 젊은 세대들을 주께서 부흥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일으켜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갖길 원합나이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사탄 마귀 역사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동역자가 없어서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지만, 코로나 확진자들도 있지만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아버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것 담대하게 주 앞에 아뢰사오니 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나머지 3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로 구약성경의 전반부에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시작하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 절씩은 서로 읽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7월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르내리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고온 다습한 데다 코로나 재확산의 조짐으로 인한 상황들이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고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는 우리들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지치고 힘든 이런 때 가장 신앙의 침체가 오고 성도 개인의 신앙 일탈과 여러 시험에 노출된 때가 많았습니다. 즉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날씨와 환경의 영향으로 경건 생활에 가장 소홀하게 되면서부터 영적 침체와 신앙의 휴식기를 맞다가 교회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지난주에 저에게 그러므로 시리즈 3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왜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떠올라서 월요일부터 준비하게 하셨는가. 이번 주도 제 계획에는 다른 성경 구절로 이렇게 설교의 1년 동안의 목록이 돼 있었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저녁부터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그쪽의 메시지를 주셔서 또 그럼에도 라는 시리즈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의 종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발하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나 많은 단체가 이때쯤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 침체가 오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신앙의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손길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뭐라 해도 구약 최고의 대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내세웠던 850여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싸워 이긴 자가 엘리야입니다. 또한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심판의 때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 곧 비를 내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닌가요? 그래서 앞에 18장의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특히 18장 37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도랑물을 핫을 정도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3마디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딴판이죠. 그때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때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아주 초라한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진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세운 이방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길길이 뛰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로 위협하고 군사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죽는 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 종일 네게부 광야를 헤매다가 한 로뎀나무 그늘 밑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은퇴하기를 원하고 감정이 심화되다 보니까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자살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부흥과 승리의 모습이 아닌 오늘의 신앙의 침체와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6년 전 그리고 3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설교할 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헐크가 평상시에 회사원같이 양복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격노하고 화가 나고 분노에 차면 옷을 다 찢을 정도로 이렇게 근육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실패했나요? 엘리야는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 것이 오늘 19장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7, 8월 달에 신앙의 침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여 명의 거짓 선자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질려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지금 취하소서. 4절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목숨만 거둬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주 열등감에 빠져있는, 뭔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열등생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볼 것은요, 그 이전에 그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나요? 아까 우리 제가 열왕기상 18장 37절을 이어섰는데 38절 3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랑의 물을 핫은 걸 보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엘리야가 그들이 이르되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450명을 잡아 죽였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한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과 대항해서 450대 1 또 850명 대 1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는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세등등했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엘리야의 귀에는 왕비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즉 분노에 차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자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을 다시 봅시다.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로뎀나무까지 도망한 거죠. 자기 생명,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이 형편이 뭡니까?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세벨이 위협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요동하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어린 나이에 미국의 유명한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탄 임윤찬 군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음악가죠.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젊은 음악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틀만 쉬어도 하루만 쉬어도 몸의 감각을 잃어서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아노.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손이 벌써 무뎌지고요, 마음이 무뎌지고, 몸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곡을 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는 대로 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치는 것도.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될, 경건의 연습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만 쉬어도, 이틀만 쉬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옆에 집사님과 권사님의 얘기가 옛날에는 잘 들려오지 않았는데 사람이 굉장히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진 순간부터요, 굉장히 예민하게 들립니다. 저 권사님이 나한테 왜 이 말을 했지? 저 집사님이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왜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설교를 나를 까는 얘기인가? 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깔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 사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죽이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신앙의 침체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TV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끊어버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며칠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될 때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훈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린 소리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민감하고요,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흥분해서 가장 먼저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참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려 합니다. 우리의 호흡, 신음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결국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가 위기가 올 때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개미 소리, 개미 소리 안 들리죠. 모기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생각하면서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지만 앞에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비가 오지 않았던 거 이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대단한 선포지요. 비가 안 내리면 목숨까지 참으로 위협당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왕한테 가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게 약속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서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그 중간 14절 이후부터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먼저 기름과 떡을 가져오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 여인이 그 기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아침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 보니까 너무 확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엘리야의 기적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바로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앞에 18장에서도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확신하면서 우상 세력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 결과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앞에 36절 같은 데 보면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믿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봅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고 팬데믹에 처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믿는 바 하나님이 이세벨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고 아방이 마치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자처럼 크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침체입니다. 저도 가끔 목사지만요, 가끔 경제 뉴스를 본다든지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나라가 힘들다든지 자녀들 키우기 힘들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보면요, 계산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침체가 오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석강교회를 57년 동안 이끄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62년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침체가 옵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의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염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모독.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독. 여러분 혹시 하나님 모독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의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자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애, 우리 남편을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갖고 나갈 때만이 우리는 신앙의 침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상황이 뒤틀려도 신앙의 침체에 빠진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수요기도 때 얘기했던 것이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산이라 나와 있죠. 호렙산 그곳 굴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마콤, 다시 말해서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곳 굴로 인도합니다. 누구 그럽니까? 바로 자기 조상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영광을 회복했던 그곳 굴, 그곳 굴로 인도하는데 바로 엘리야를 똑같은 굴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로 그를 영광으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가끔은 힘들게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기도회를 안 가고 싶다 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가봤는데 귀신같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 기도를 통해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 굴로 여러분을 그곳 장소로 부르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신앙의 침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듯이 어찌 좋은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미시는 주의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감정과 주변의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자 그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것도 힘이 돼요. 자꾸 우리는 힘들면요, 자꾸 누굴 만나려고 그래요.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집안 얘기까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게 되고 푸념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죄악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었지, 4절에 보니까 하룻길쯤 들어가서 광야로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라리 죽어야지, 차라리 다 그만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가장 못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석광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너희 하나님도 널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창조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게 참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지? 어떻게 어제의 마음,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알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오늘도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피 묻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피는 너의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피다라는 주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걸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 들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남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좀 욕심 있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남들이 받기 전에 먼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자녀들도 나눠줄 게 있죠.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간 후에 그곳에서도 회복의 손길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5절과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는 주님의 손길이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만져주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일어날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회복될 때까지, 용기를 낼 때까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고 계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지금 세웁니다. 어느 권사님을 통해 주셨던 거, 옆집을 통해 주셨던 그 물질, 그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구제품, 그 사람들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린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손길을 만났습니다. 석강교회 와서도요, 제가 황서희 강사님한테도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돈을 어떻게 1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짜여진 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상치 못했던 분이 오셔요. 생각지 못했던 전화가 와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만지시고 먹이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9장 15절을 봅시다.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에게 기름을 주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해야 될 일의 자리에 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아직도 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가요. 해보세요. 건강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물질이 들어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전도해보세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볼 때만 해요. 침체가 오는 거 우리한테.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만지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회복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여러분을 만지신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하지만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나 때문에 이 예배를 만드셨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침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고, 어느 때보다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영적으로 민감한 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에 더욱더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갈 수 있는, 아멘으로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주 앞에서 끝까지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진실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먹이시고 계시고 채우시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뭄이 그치게 하옵시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돌봐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주의 손길에 예민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황이 힘들다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 환경과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지면 안 됩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좀 누리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가 점점 힘들어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간간히 식사를 했던 교회들이 이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것들이 취소되고 다시 또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 나태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경건 생활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런 거리두기는 정부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10만 명이 넘어서면 이제 그런 조치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조심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공동 성경책을 사용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지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닦는 종 뭐라 그러죠? 물티슈 중에서 좀 위생 티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닦아주셔야지만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처럼 사용하지 않는 거기에서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책을 사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땀이 여러분의 모든 게 거의 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튜브리어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좀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동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영이는 이제 지난 주일날 밤에 왔는데 코로나 이제 거기 갔다 왔던 사람이 코로나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 PCR 검사에서 확진돼서 일주일을 더 쉬었다가 회복한 다음에 나오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회 갔던 분들 좋은 의지로 갔지만 또 다녀오면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 또 그리고 첫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저질환 있거나 오랜 동안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서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이제 7월 24일 네 번째 주인데요. 주일 성수 어디서든지 철저히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